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아하시아의 그 어머니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답게 굉장히 야망이 있었고 또 권세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달랴가 그 권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왕의 자손을 다 씨를 말려버려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다윗의 계보, 이것이 이제 끊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이제 빼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 어머니 아달랴가 다 이렇게 왕의 자손을 멸절할 때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요아스,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중에서 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기고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간섭도 있지만 이 여호세바의 용기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윗의 계보 요아스가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계보를 이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 끊어졌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간섭은 있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자신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계획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요아스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이나 숨어 있거든요. 그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유모죠. 요아스의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이나 숨어 있는데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지금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고요. 그만큼 아달랴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무시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달랴에게 가장 약한 곳, 가장 어두운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이 아달랴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때, 나라를 다스릴 때 그에게 있어서 관심 밖의 영역은 어디겠어요? 오히려 어쩌면 관심 밖이라기보다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곳이 어디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이죠. 거기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요아스가 거기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
이 가리 사람은 우리가 가리아 출신의 용병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리 사람, 이 가리아의 용병들은 왕의 수비를 맡았던 그런 아주 용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곱째의 여호야다가, 이 여호야다는 우리가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 부부가 지금 이 요아스, 하나님의 이 다윗의 계보를 이을 이 요아스를 감춰요. 그리고 일곱째 해에 이 여호야다가 이제 드디어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요아스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제 6년이 지나고 해에, 일곱째 해에 이제 거사를 계획하고 이것을 행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이 수르문은 왕궁의 뜰 측면에 있는 출구로서 이 수르문, 기초문이라고 하죠.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라. 그래서 맡겨요. 각각의 영역을 맡기고 거기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거사를 행할 때에 사람들이 필요하고 맡겨진 일들을 주어지고 그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맡겨진 자리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래서 7절에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라.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이 왕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업무들을 분담하고 거기에서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제 부탁을 하죠.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에 신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쉬할지니라 하니. 그래서 무기를 잡아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긴박하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라. 이렇게 이제 엄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제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이제 디데이를 잡고 그리고 그날에 이제 각각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각기 관할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일들을 각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약점, 어떻게 보면 지금 중심부는 가장 긴장하고 있는데 보초를 서고 있거나 아니면 경계를 서는 사람들의 그 느슨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영적 최전방이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영적 최전방이다. 이 속에서 내가 감당할 일을 깨워서 감당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최전방이에요.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이 있고 영적 미혹과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나아오매. 제사장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왕의 창과 방패를 이제 백부장들에게 주고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이게 이제 쫙 서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방패, 호위 방패를 이루는 거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자,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율법책을 주었다. 이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 모든 다스림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이런 것이 율법책인데, 이 율법책에 덮여 있었고 아무도 열지 않았던 이런 시절, 이런 시대가 계속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호야다가 왕관을 씌우고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율법책을 주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책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책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삼으며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율법책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정말 절실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자면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우리의 사역들 이것이 없을 때 결국에는 가짜가 판을 치고 가짜의 미혹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된 이런 것에 우리가 왕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왕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 세상에 속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제사장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이제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늦은 거죠. 이미 왕이 세워졌어요. 아달랴가 자기가 왕인데 옷을 찢으며 반역하되 이제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달랴가 자신이 이미 반역한 것이잖아요. 어쩌면 다윗의 계보로 이어되는데 자기가 이 아달랴가 어떻게 보면 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왕의 자손들을 다 우리가 멸절시켜버린 반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인식 못하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큰 소리치는 그런 자들의 이야기가 항상 옳거나 또 항상 그 속에서 깨끗한 건 아니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건 아달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예. 아달랴가 이것을 창피한 줄 모르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달랴가 아직도 멀었다. 깨닫기는 아직도 멀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정말 이세벨의
정말 딸답게 그 죽음까지도 굉장히 있는 척하고 하는 거만을 떠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아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아달랴가 굉장히 이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6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 6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아달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인물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그 아달랴가 모든 것을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숨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죠.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왕과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됨을 맺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제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되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 제사장, 어떻게 보면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있었으면 우리가 보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이 이 제사장,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알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제사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내려와 호위병의 그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시면 이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호위병의 문길을 통해서 왕궁에 이르게 되고 그가 왕자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이 섬세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온 백성이 이제 왕이 바뀜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됩니다. 결국 통치자 하나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나를 다스릴 때 인간의 처참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이 다스리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정말 평안한 내가 나로부터 노임을 받아요. 내가 나를 갈구고 내가 나를 계속해서 억압했던 나에서 내가 자유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온 백성이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했고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죽였다. 비참한 거죠. 마지막까지 자기가 이렇게 거들먹거렸지만 결국 그에게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의 나이. 그런 가운데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다. 라고 하는 요아스의 이런 마음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아스의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7세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가 결정하는 것 또 우리는 그가 이 어떤 통치 이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왜 없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끊어져가는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은밀한 하나님의 이런 숨으신 가운데 역사하심은 너무나 치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가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루두루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지체들의 가정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